말라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니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릿결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상세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 대학원 동기 중에 목회를 하는데 개척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교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생활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좀 봐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 대학원 동기가 머리를 올빼고 넘기고 이 강대상만 딱 비추게 해가지고 여기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것만 올리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쭉 읽는데 성우도 아닌데 성우처럼 읽으려고 노력하고 노래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잘하는 오페라 가수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애쓴다 싶으니까 구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교회를 거기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그렇게 해서 여하튼 주의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노래 잘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또박또박 말을 못해도 잘하는 사람처럼 해야지. 오늘 나기전 집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셨어요. 음은 다 틀렸는데 가수처럼 얼마나 멋있게 제가 감동을 해서 따라 불렀어요. 선창 다음도 항상 그렇게 선창을 하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그 생각이 잠깐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와 귀신 쫓는 이 두 가지 능력을 주신 다음에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이것저것을 당부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를 쓰고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었을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목사인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두려운 말씀이면서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저를 잡아주는 아주 대들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후배가 있는데 후배 목사들이 벌써 생겼습니다.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후배 목사들이 있어요. 후배 목사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당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펼쳐놓고 찬찬히 이 말씀을 설명하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1절 말씀이 사실 적잖이 당황스러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이어지는 22절의 말씀도 더 당황스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길 떠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반드시 미움을 당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한 것일까요? 게다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끝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져서 첫 번째로 읽히던 그 시대의 공동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말씀을 단순히 제자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예측하시고 보여주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비정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똑같은 단어의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연거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3번 이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는 것이, 주님 입으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3번 연거푸된 이 말이 정말 일상의 생활 가운데 내가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냐는 것이,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밖에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위험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 위험의 요소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직도 이런데 도대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2번째 다리에 힘이 빠져왔어요. 첫 번째 다리에 힘이 빠졌을 때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 나아져서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빠졌을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너 어디냐? 가오동이야. 빨리 와.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왜요? 첫 번째 경험이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의 요소가 그대로 있는데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거푸 3번이나 위험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위험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위험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쁜 삶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좋은 삶이겠죠. 나쁜 삶의 반대말은 좋은 삶. 그럼 좋은 삶은 무엇일까요? 소위 말해서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들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또 내 자식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미래에 추구하시고 싶은 어떤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매우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식을 배필로 데려오면 처음에 뭐부터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 왜 그럴까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다른 거 다 버려놓고 나와 내 자식이 정말 안전하게 살려면 일단 안정된 직장이 있고 큰 갈 없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부부 사이에 다툴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내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무턱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위험하거나 손해보는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삶이 되어야 한다 라는데 자연스럽게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까지 포함하면 아유, 우리 자식은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지.
근데 르케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타자로서의 좋은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타자로서의 좋은 삶. 거기에서 이 좋은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좋은 삶이란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위하여 옳고 바른 세상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믿고 싶지 않았는데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행복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좋은 삶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삶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빠지고 그곳에 이웃이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빠지고 이웃이 들어가는 것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만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면의 양면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그러면 옛 현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입을 모아서 좋은 삶의 조건을 내가 하니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도 좀 괴리가 납니다. 솔직히 우리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웃도 좋지만 일단 나부터 좀 잘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아도 다들 나부터 챙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남들보다 우선 나부터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우선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냐는 것이. 자, 지금부터 대답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챙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을 한 분만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뭔 일이 있어도 자기부터 챙겨 라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머리에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제가 보니까 락이정 입사님은 오선영을 생각하고 있고, 오선영 입사님은 락이정을 생각하고 있고, 한 명만 딱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은 뭔 일이 있어도 자기 것부터 챙겨. 그런데 그렇게 나부터 챙기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보인다는 것이.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고 더 가진 사람과 자기를 늘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과 음식, 재물에 대해서는 무서울 만큼 집착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 사람의 전체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넉넉한 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혜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챙기는 삶은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내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맞을 것입니다. 손을 꽉 쥐고 모든 것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먹을 계속 쥐고 있으면 결국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낳아 주었고 먹여 주었고 나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부터 챙겨야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망각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부터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다움을 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치를 매번 10월달이 되면 대전 침례교회 앞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점심시간에 꼭 확인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대표 목사님이 나와서 마이크를 기도하세요. 9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웅성웅성웅성 그러면은 빨리 가서 먹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일어나서 가세요. 그 아멘은 어디 가서 하는 거기 가서 하세요. 아멘! 자기는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줄 서는 거 싫으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그러겠지. 먹는 것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따가 먹어도 되고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목사님들도 기도하는데 일어나서 막 가버리고 그래서 4년 전에 목사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뷔페 차렸던데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마이크 갖고 가서 자기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챙기는 사람, 나부터 챙겨야 되는 사람, 사람 마음을 잊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 그럼 사람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다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다움이란 무엇이냐? 나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내가 받은 것을 고맙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러느냐? 감사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그걸로 일어나서 다른 데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다움을 잊은 사람은 나에게 줄 것만,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창피한 일이야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꼭 예식장에 가면 식권을 혼자 왔으면 한 장만 받아가야 되죠. 근데 식권을 꼭 2장씩.
혼자 왔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혼자 왔는데 왜 식권을 2장씩 받아? 기다려라. 왜? 그러면 밥을 먹고 밖에 나가서 한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식권을 갖고 와서 다른 사람 예식인데, 아, 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그걸 주고 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엇이냐? 음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음식에 대한 욕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목사인데 사람 같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을 다른 데로 흘려보낼 줄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 호수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두 개의 호수를 비교해 보면 성격은 전혀 다른데 두 호수의 원천이 동일하다는 것이 헐몬산이에요. 둘 다 호수의 원천,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하나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하나는 사해 호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헐몬산에서 오는 물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해는 물을 받아서 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호수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도 유명해졌지. 관광지로만 유명해졌어.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라고 이야기하며 나만 챙기는 사람의 끝은 바로 사회와 같다는 것이. 죽은 호수와 동일합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관광지처럼 그냥 사람들의 볼거리만 될 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어떻게 움켜진 손을 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를 악물고 손을 펴서 결심한다고 그 일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삶, 이웃을 생각하는 좋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이미 든든한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나에게 풍성한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도 하나님 손 안에 떨어진다는 진리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떨어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꺼이 흔쾌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누린 이후에 그것을 넘겨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목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확실한 데 붙들려 있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번지 점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을 데리고 가서 번지 점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뛰라고 해서 그때 우리 임건무 그 또래 아이들이 번지 점프를 했어요. 53m에서 저보고 못 뛴다고 했어요. 니네가 뛰면 뛸게. 애들 먼저 뛰게 한 다음에 그냥 왔어요. 근데 번지 점프를 왜 할 수 있을까요? 줄이 단단한 곳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기에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데서 줄 하나 메고 바닥으로 그냥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떨어질지라도 바닥에 부딪히지 않는 것은 줄이 단단히 매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단단히, 확실히, 든든히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은 좋은 삶을 얻으려는 티켓이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든든하고 안전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어져 있고 주어졌기에 그것을 감사하여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만을 위한 삶으로 세상으로 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가서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해 사람다운 삶을 전파하고 살아라 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분명히 위험도 따르고 미움도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줄이 되어줘서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으니까 미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만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라고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28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조건들은, 그리고 그것들이 손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몸뿐입니다. 몸뿐이에요. 저는 병원에 갈 때 아내 차를 타고 갔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우리 김종만 목사님은 119에 실려가셨어요. 신정지된 상태로 119에 실려가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때 일을 기억하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가 손댈 수 있는 데는 우리의 몸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즉 우리 영혼의 알맹이 그 손까지는 결코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의 상한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것을 믿고 있기에 이 땅에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3번이나 영거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작 온 세계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고 용감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3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달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사리온은 당시의 가장 작은 동전을 뜻합니다. 그 한 입에 참새 2마리가 팔립니다. 시장에서 가장 값싼, 그리고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흔한 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참새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새 한 마리에게 어떤 위협도 닥치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참새에게 어떤 위협이나 죽음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새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도사가 그냥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번역본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쓰여 있느냐? 아버지 없이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버지 없이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참새가 죽지 않는다,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참새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참새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떨어짐, 그 위협, 그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참새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작은 새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털을 센다고 하는 것, 한 올 한 올 세어볼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관심 있게 마치 내 자식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답게 옳게 살려고 힘쓰다가 애썼는데 자꾸 추락합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오만한 이익 앞에서 휘청거리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추락하는 것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애써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약한 사람 편에 섰다가 통으로 같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마다 참새가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지. 아니 좋은 삶,
사람다운 삶, 예수 믿는 삶에 대해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받는 이 현실이 도대체 뭐야? 라고 서럽기도 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남들처럼 그냥 세상에 묻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추락해도 하늘 아버지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네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참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웃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한 푼짜리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을 보고 계신 분이 어찌 내가 너를 잊겠느냐,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으며 하나님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그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단단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 모여 있던지 간에 내가 단단히 주님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새도 떨어집니다. 좋은 삶을 살려고 신앙을 지키려 하는 우리 역시 때로는 낭망하고 흔들리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떨어짐은 빈 허공에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것이. 손을 펴서 감사의 기쁨으로 이웃에게 내어주고 떨어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나의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든든히 묶어 놓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다 믿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삶에 걱정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있어요. 제가 오늘 큰 위로를 한 가지 받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점심시간이 돼서 오래간만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서 곱창 전골이나 사드려야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원로 목사님, 됐어. 너 밥 안 먹었냐? 예, 아침에. 집에 와라?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버지하고 독대에서 밥을 먹었어요. 나는 그러면 다 차려져 있겠지 하고 갔더니 웬걸 밥이 8분이 남았대요. 아직도.
이게 소박한 반찬이 있습니다. 된장국, 양파 썰은 거, 고추 있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을 독대만 하더라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전히 부자지간으로 묶여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때 혼자 낭망하고 흔들리고 떨어짐을 겪지 마시고, 내 옆에 가까이 계셔서 나의 머리털까지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저와 원로 목사님, 교인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밝히시고 함께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